찬양하며 오래는 전제나리 모든 열방 추볼 때까지 모든 열방 추볼 때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님을 찬양하시고 주님을 예배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한대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늘의 옷을 입을 자. 하늘의 옷을 입을 자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절로 10절. 우리 집에 공간이 넓지 않기 때문에 거실에 이런저런 식물을 심어놨어요. 그런데 문을 늘 닫아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샤시를 조금씩 열어두는데 그래도 거기에 영향이 좀 오나 봐요. 그래서 토마토가 10개 중에 한 3개 정도가 상태가 안 좋고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남은 자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와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믿음의 은혜가 더 귀하게 주어질 사람이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살아남을 인생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적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속을 수 없고 당할 수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도 만물도 마찬가지죠. 다 살아남을 수 없어요. 추위를 이기고 가뭄을 이기고 기근을 이기고 살아남을 사람이 있고 살아남을 동물, 식물들이 있잖아요. 동물의 왕국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모든 코끼리가 다 죽지 않더라. 죽을 코끼리는 죽고 살아남을 코끼리는 또 살아남아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들이에요. 지금에 감사하고 지금 주님께 영광 돌리고 기회 주실 때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복을 누리는 자예요. 지금 잘 살아있지만 내일, 미래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만큼 인생들은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창조주의 말씀을 대적하는, 나는 하나님을 욕한 적이 없어, 그런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그것의 심각성을 몰라요. 어제 우리 조카가 6개월 만에 일본에서 돌아왔어요. 이제 일본어 배우는 건 좋은데 사실 저도 선교가 아니면 이제 세속적으로 현실적으로 미래를 위해서 일본에 가는 것을 원하진 않아요.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가면 몰라도 일반적인 삶의 성공을 위해서 일본에 간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이치가 맞지 않아요. 그런데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안 했죠. 믿음이 충만하면 그런 얘기도 통하겠지만, 그래서
갈 때도 기도해주고 왔을 때도 기도해줬어요.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게 해주시고 존귀한 상급 천년왕국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축복을 빌어야죠. 일본에 가 있는 동안에 솔직히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있겠지만 환경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한 번씩 해 먹을 때도 있지만 돈을 아끼기 위해서 만두만 3개월 먹었대요. 그러니 머리가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솔직히 우리 매형이 머리 많이 빠졌는데 하여간 그거 유전 아닌가? 하여간 뭐 환경적으로도 안 좋고 깨끗하긴 해요. 왜? 몇천 년은 아니지만 대략 한 600년 전에 일본에 먼저 복음이 들어갔어요. 임진왜란을 일으킨 여러 분파가 있죠. 그 중에 그리스도교파가 있었고 불교파가 있었어요. 이미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기 이전서부터 일본에 먼저 그리스도교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주 선명한 복음은 아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주이시고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은 들어갔단 말이에요. 벌써 600년 전에. 600년도 더 됐어요. 그렇게 이제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천주교죠.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는데 그러니 그 복음적 사고와 사상이 일본 전역에 전달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보다도 복음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얼마나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고 얼마나 시민의식이 뛰어난지 몰라요. 물론 이제는 그리스도교가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많을 정도죠. 우리는 그래도 예수가 뭔지 알아요. 불신자들도. 일본은요 교회가 뭔지 몰라. 예수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신기하죠. 갈 때까지 다 갔어요. 미리 들어와서 조상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그 후손들이 복을 누려왔는데 이제는 바뀌었죠. 그래서 한 집 걸러 정신병자. 정신병자도 어떤 정신병자예요? 왜 쓰레기 더미에 살고 있는 정신병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일본 현장에. 방콕에서 온갖 쓰레기 더미에 살고 있는 그런 일본의 후대들이 많아요. 불쌍한 현장이에요. 그래서 그 현장은 사탄의 대가리 박살내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통하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다행이다. 사실 오사카라고 하는 현장에 우리 동기 일본인 목사가 목회를 하고 있는 현장인데 그 교회에 연결을 해주고 싶었고 이미 말도 다 해놨는데 삼촌 부담스러워요 하면서 거절하더라고요. 이렇듯 안타깝죠. 이미 제가 다 어렸을 때 영접은 다 시켜놨죠. 하여간 그런 과정 속에서 개개인마다 그렇게 안타까움들이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선물이에요. 여러분 자신도 잘 생각하세요. 나에게 이런 믿음의 선물, 이 정도라도 믿음의 선물이 주어진 거에 감사를 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를 영접해도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이 훨씬 많거든요. 우리 가족들 안서부터 그렇다고. 강요한다고서 되는 게 아니죠. 그래도 끊임없이 복음의 씨앗을,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는 있어요. 기도하면서.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이상 주셔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주관자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우리 함께 찬송하는데 우리 이병현 성도님이 같이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야,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 찬양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들어가지 않으면 찬양의 칠자도 할 수가 없어요. 입이 안 떨어져요. 그런 모습들이 발견돼서 감사하고, 그럴수록 악령들은 방해를 하죠. 악령들을 쫓는 거 매우 쉬워요. 수십 번 가르쳐 드렸는데 기도해 보세요. 악령들의 세력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박살나고 떠나가라. 명령하세요. 떠나갈지어다 하든지 떠나가라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왜요? 마귀의 대가리 박살내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시니까. 아멘. 그러면 악령들이 쉽게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런 걸 체험하면 또 믿음이 더 좋아져요.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오히려 초신자 때 또는 믿음이 연약했을 때 악령들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것도 복을 받은 상태라고 생각을 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그런 체험과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본인이 체험하면 뭐가 좋아져요? 믿음이 좋아지죠. 아멘. 믿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늘의 옷을 입을 자. 하늘의 옷이에요. 세상의 옷이 아니고 어떠한 천국의 옷을 입을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과 2절만 우선 읽읍시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이미 영원한 집이 영원한 천국에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의 처소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공간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로 장막집과 영원한 집. A번에 이 장막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썩어질 육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영혼이 어디에 존재합니까? 밖에 존재해요? 제이슨? 어디에 존재해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지금 어디에 존재해요? 영. 너무 어렵나 보다. 우리의 영혼이 지금 어디에 존재해요? 이성도님? 마음. 그렇죠. 그런 비슷한 말씀이에요. 우리 몸 안에 존재하잖아요. 자, 그러면 영이 몸에서 떠나갈 때는 언제 떠나가게 돼요? 영이 몸에서 떠나갈 때. 연적. 너무 전문적인 용어인가 보다. 우리 영이 몸에서 떠나갈 때는 어떤 때예요? 언제 영이 떠나가요? 영과 몸이 분리돼요. 어렵나? 쉬운데? 쉽게 생각하세요. 죽을 때. 죽을 때 영과 혼과 육신이 분리되죠. 영은 영원한 것이고 혼은 사라지는 거예요. 자, 영과 육이 하나 되었을 때 혼이 존재하는 거예요. 동물은 혼이 존재하죠. 구원받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영이라고 볼 수 없어요. 사라지는 거예요, 혼은. 나의 어떤 감정도 혼이란 말이에요. 혼, 영이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는 혼이 우리 육신을 지배할 때가 많아요. 무슨 말이에요? 악령들이 우리 감정을 많이 지배할 때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삶의 질을 결정한다라고 표현해야 되나? 삶의 질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는 게 바로 우리 혼이에요. 혼이 않지. 우리 몸이 존재할 때 혼이 존재한다고. 지금 이 상태.
그러니 말씀이신 영, 성령의 말씀으로 계속 채워야만 우리의 혼도 통제하고 우리 육신적인 모든 것들도 통제할 수 있단 말이죠. 절제하면서. 할렐루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썩어질 육신이 장막집이에요. 장막집은 어떤 거예요? 텐트를 의미하죠.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영원한 집은 어떤 집이에요? 영생의 몸으로 부활될, 영생의 몸으로 변화될 그 상태가 영원한 집이에요. 그런데 이 영원한 집은 예수님 재림하시면 어디로 들어가서 살아요? 새 예루살렘 성,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사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하늘의 예루살렘 성이 어디에 지금은 존재해요? 하늘이잖아. 하늘 말씀드렸잖아. 하늘. 영원한 천국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천국에 존재하고 있는 그 처소가 도래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영원한 천국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몸, 천년 왕국에 또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토적인 개념이에요. 영역의 개념. 그런데 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의 개념이에요.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몸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어떤 상태일까? 어떤 상태로 들어갈 수 있냐고요? 응? 영생의 몸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요. 영생의 몸으로. 영생의 몸으로만 하늘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살 수 있고 땅으로 도래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영생의 몸으로만. 육신의 몸으로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요. 그때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밖에서 생활해야 돼요. 천년 왕국 영토 안에 어떤 집이 또 있겠죠? 그것은 내가 알 수 없어. 본인들이 짓겠죠. 그런 건.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은 이미 하늘의 예루살렘 성으로서 이미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연계해서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의 영성이죠. 비번에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다.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영생의 몸으로 존재할 처소. 공간적으로 그 영생의 몸이 살아가게 될 새 예루살렘 성 또는 천년왕국 이후에 영원토록 존재할 하늘의 예루살렘 성이 성질적으로는 새 예루살렘 성과 동일한 거예요. 동일해요. 그때는 아주 신묘막측한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세계로 변화가 되겠죠. 그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내용을 믿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덧입다라고 하는 것이 에펜디오마이라고 하는데 덧입다 에드라고 하는 것은 wear, 착용하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죽을 몸인데, 썩을 몸인데 영생의 몸으로 옷을 입는 거예요. 죽을 수가 없어. 제이슨, 고통스럽게 죽고 싶어요? 아니죠. 천국 가려면 죽어야 돼요. 도래할 천년 왕국에 어떤 상태로 들어가고 싶어요? 새 예루살렘 성에 어떤 몸의 상태로 들어가고 싶어요? 너무 어렵죠? 말이 너무 어렵기도 해. 근데 어쩔 수 없어. 영생의 몸, 변화체, 할렐루야. 죽지 않고 영생의 몸으로 변화될 변화체. 그 변화체로 옷을 입는다고요. 소망이 되죠. 여러분 상상을 해봐요. 우리 몸이 죽으면
요새는 다 화장하지만 쟤밖에 안 남아요. 항아리에 들어가. 그런데 저는 화장을 추천하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거든. 우리는 성경대로 합시다. 매장은 여러분 매장 당하고 싶지 않죠? 그렇죠? 그럼 네. 변화체를 소망하세요. 변화체의 영광이 있는데 왜 매장할 생각을 합니까? 그 생각도 하지 마세요. 변화체가 될 몸을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심는 대로 거둬요. 하나님이 어떻게 거두실지 기대하면서 심어야죠. 여러분 매장하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될까요? 현실적으로 알아야 돼. 그러면 더 소망하게 돼 있어. 흙이 되는데 언제가 저 유튜브에서 봤어요. 어떤 사람이 어디 들어가서 죽어 있는 상태? 어떻게 죽은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게 유튜브에 다 나왔어. 세상에 수백만 마리의 구더기가 그 사람 시체에서 나오더라고요. 끔찍하죠. 그걸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어? 아니 못하니 나도 보고 싶지 않아. 알아. 끔찍해. 여러분 재밌는 얘기 좀 할까요? 구더기 얘기하니까 언제가 몇 번째가 써먹었어요. 또 써먹고 싶어요. 우리 시골 집에 변소, 화장실이 아니에요. 변소. 큰 항아리에 나무 박아가지고 이렇게 올려놨던 그 변소. 저는 그 변소가 정말 싫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국민학교 시절에 우리 국민학교 그 현장도 변소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변소는 아니지만 재래식으로 이 시멘트로 만든 화장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좌식용은 아니죠. 그것보다 조금 업그레이드된 버전이죠. 그나저나 우리 시골집에 옛날에는 모든 시골집이 다 그랬어요. 양옥집이라고 해서 요새 이렇게 수세식으로 만든 그 집을 양옥집이라고. 양옥집이 정말 부러웠어요. 그 시절에는. 저 집 얼마나 깨끗할까, 편할까, 편리할까. 왜냐면 나는 그 화장실에 들어가고 싶지 않거든. 들어갈 수 없잖아요.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하여간 그 화장실 갈 때마다 겨울은 괜찮은데 몹시 춥죠. 춥기는. 여름에는 구더기 파리 베이비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싶지 않았어. 정말 화가 났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렇듯이 구더기 보는 거 기분 나빠요. 여러분 매장당한 이 사람들의 그 시체 누구의 먹이가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구더기의 먹이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정말 기분 나쁘죠. 그렇게 되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체감을 해봐야 돼요. 그렇구나. 영생의 몸으로 죽지 않고 변화되는 것이 이런 귀한 복이구나. 죽음의 세력에 의해 죽지 않고 구더기 세력에 의해 먹이가 되지 않고 진짜 시간도 초월하고 공간도 초월하고 먹지 않아도 되고 잠자지 않아도 되고 그런 신비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기대가 되죠? 너무나도 비교가 되니까 기대할 수밖에 없죠? 기대하세요.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복을 부어주실 거예요. 조건이 뭡니까? 세계복음화. 미전도 종족들이 복음화가 돼야 해요. 구원에 충만한 수가 차야 돼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별로 선교적 사명이 없어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놓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놓고 기도하다 보면 마음도 생겨요. 열정도 생겨요. 헌신하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말의 권세가 있어요. 말로 계속 고백하니까. 아멘.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말로 그렇게 고백하니까 믿음이 주어지더라고요. 저도 들림받는 내용, 변화체가 되는 내용, 설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저도 그냥 상상 속의 나라겠지 라고만 생각했을 때가 있어요. 있었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말씀대로 고백하니까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더라고요. 감사하죠. 이렇듯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영광스러운 처소예요. 영광스러운 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2절에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성경대로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명령하셨어요. 사모하래요. 에이멘.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종해야 돼요. 사모하래요. To yearn earnestly, to fall in love. 아니, 사랑에 빠지래요. 무슨 사랑에 빠져요? 이러한 영생의 몸으로 변화될 그 몸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내용에 대한 그 사실 속에 푹 빠져 있어라, 이런 내용이죠. 간절히 기대가 되는 거죠. 갖기를 소원해라. 이 말씀대로 믿고 이 말씀대로 고백하고 이 말씀대로 계속 기도하면 주님께서 누구에게 이 응답을 주시겠냐고요. 당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지금 세계복음화 이루고 계시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베이루트에서 어렵게 사역하고 있는 알고리가 선교사더라고요. 이제 목사 과정 공부도 했고, 그런데 정식적으로 목사 안수는 안 받은 선교사인데 34살, 머리가 좀 벗겨져서 조금 안타깝지만 그래도 굉장히 큐티하더라고. 귀요미 스타일인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세븐이라고 하는 TV 우리는 잘 모르는데 아랍권에서는 이 세븐 TV가 기독교 TV래요. 그런데도 나올 정도로 이제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평신도 선교사라고 해야 되겠죠. 장로래요 또. 그러면서 전도사처럼 사역을 하는데 우리하고 조금 어떤 그 직분적인 개념은 좀 차이가 좀 있어요. 하여간 집에서 또 교회를 개척했대요. 감사하죠.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 같아요. 아직 그런데 결혼을 못했대요. 34살이래요. 네. 그래서 이집트에 누구를 또 소개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어요. 왜냐면 그 친구는 이라크 현장 가서도 사역을 한다고요. 바그다드 현장 가서. 근데 아무나 뭐 남자들도 그렇지만 특별히 여자들이 그런 현장 가서 어떻게 선교하겠냐고요. 100만 명 중에 한두 명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믿음 충만하고 신실하지만 그 짝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하여간 하나님이 이 틱톡이라고 하는 온라인을 통해서 만났어요. 어떻게 그걸 어떻게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만나줬어? 그리고 원색적이고 선명한 복음에 대해서 전달하고 나 소개하고 이랬죠. 그러니까 거기도 마음이 활짝 열려가지고 그래서 이 소통을 하면서. 그런데 웬일이에요? 우리 미니아의 교회 선교팀이 그 동네 그 베이루트 그 지역에 가서도 사역을 했었나 봐요. 그 친구 담임 목사님 누르라고 하는 노른가? 이 목사님하고 또 알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또 만남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면서 그 선교사가 또 우리를 레바논 와서 사역을 해주시라고 또 초청을 또 하더라고요.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그런 만남의 복이 펼쳐지고 만남과 만남의 만남을 통해서 그 아랍군의 현장이 또 계속 열려지고 있습니다. 감사하잖아요. 아멘. 그 선교사가 이제 담임 목사님을 소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노르라고 하는 목사하고도 제가 소통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먼저 우리 바디아라고 하는 그 선교사를 하나님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먼저 이제 메시지 부탁을 했어요. 근데 우리하고 핵심이 똑같아. 킹덤, 할렐루야. 킹덤을 소망하더라고요. Gospel of Kingdom, 왕국의 복음을 소망하더라고요. 메시지가 통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납니다. 아멘. 그런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드러나고 있어요. 간절히 소망하시고 간절히 사모하시고 그 사랑에 빠지시고 절실히 바라고 갖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To desire desperately, 간절히 절실히 바라세요. 말씀대로 기도하면 이런 마음도 생길 것이고 아멘. 하나님이 실현시켜 주시겠죠. 누구한테 실현시켜 주시겠어요? 그래서 세계복음화 빨리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고린도 후서 9장으로 건너갑시다. 고린도 후서 9장 13절 13절에서 15절. 에피포데오라고 하는 거, 에피포데오 뭐였어요? 간절히 사모해라, 그 사랑에 빠져라, 절실히 바래라, 갖기를 소원해라. 에피포데오. 우선 13, 14절. 이 증거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이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에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믿음의 영성을 가질 수 없잖아요. 모든 교회 똑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지도자가 막가파가 되면 큰일 나죠.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였어요? 간음 사건 많이 있었어요. 남의 여자 뭐하고 등등의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 영적 지도자가 그 수준이면 그 교회가 완전히 흩어지겠죠. 뿔뿔이. 그리고 더 복된 지도자를 만나게 하시겠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멘. 라인을 넘어버리면 은혜의 촛대에 옮겨버리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은혜의 촛대를 옮기셨는데 사람들이 인정에 사무쳐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건 좋지만 비진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데 따라간다? 이 자체가 중독된 거예요. 영 분별을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여간 이러한 고린도 교회였으나 지도자는 잘 서 있었던 거죠. 어떤 직무로 증거를 삼았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려면 교회를 통해서 전도운동, 선교운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라도 교회를 끊임없이, 제자를 끊임없이, 복음운동을 끊임없이 지속하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는 서로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교회가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전도 선교가 지속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공동체, 헌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의중은 간단하세요. 너 진짜 나를 믿고 있느냐? 이것을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주님이 누구예요? 두 주인 나오잖아요. 돈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돈으로서 헌신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지면 감당할 수 있거든요. 믿음의 분량 안에서. 그러니 고린도 교회가 그거를 감당했어요. 감당하니까 당연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가죠. 영광이. 그러면서 14절에 이러한 믿음의 역사 속에서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은혜? 지극하다. 최고의 은혜를 받은 거죠. 믿음이 충만했으니까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들을 통해서 선교사가 세워지도록,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왕국이 확장되도록 역할을 감당한 거잖아요. 그게 은혜 받은 상태라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아요? 착한 사람 좋아해요. 나 착한 사람 좋아하죠. 그런데 착한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 관심이 없어. 순종을 안 해.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회개하려고 애를 쓰고 주님 뜻에 따라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을 누구를 좋아해요? 둘 다 착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후자겠죠.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서도 그런 사람이 더 사모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동일하다고요. 에피포데오. 신실한 믿음 안에 있으면 이렇듯이 사랑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절실히 바라는 응답과 갖기를 소원하는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런 개념 속에서 우리는 이 단어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첫 번째 장막집과 영원한 집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벗은 자와 덧입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게요. 다시 돌아갑시다. 고후 5장 3절로 5절.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어렵더라고요. 벗은 자가 누구지? 덧입는 자가 누구지? 단어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벗은 자는 몸이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영생의 몸을 소망해요. 못해도 부활의 몸을 소망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소망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어떻게 되셨어요?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셨잖아요. 제이슨, 영생의 몸으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왜 부활의 몸으로, 왜 영생의 몸으로 존재합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안기시고자. 그리고 실제적으로 실현되셨잖아요. 우리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영생의 몸으로 존재해요. 영이 아니고 영생의 몸으로 존재해요. 여기서 3절 말씀에 왜 성도들이 탄식합니까? 벗고자 함이 아니요 죽음의 세력에 의해 죽음 당하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영생의 몸으로 변화되기 원해요. 여러분 간절합니까? 내가 왜 이 목소리 높여서
메시지 합니까? 난 정말로 절실해요. 이제 주의 은혜로 늦은 나이에, 옛날 같으면 할아버지가 될 나이에요. 제가 원래 계획은 실제 결혼을 27에 진짜 할 뻔했어요. 왜? 결혼할 생각하고 만나던 자매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 왔지만, 그럼 정말로 고등학생 아이가 있을 거예요. 고등학생? 이제 대학을 준비하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하여간 그랬었는데, 그래도 뭐 이 시대가 다들 결혼 연령대가 늦어지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는 많이 덜해졌어요. 왜냐면 저보다 몇 살 앞에 있는 어떤 선배들 있잖아요. 그네들은 꼭 30 되기 전에 결혼하는 게 어떤 현실적인 문화였어요. 30 넘어가면 뭔가 어떤 사회적으로 루저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었어요. 문화적인 기준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때는 그래도 이걸 조금 많이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다행이죠. 그래도 너무 늦었긴 했어요. 왜냐면 우리 때도 35살 정도가 선이었거든요. 근데 뭐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 주님께 맡기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늦어졌지만 이제 아이가 생겼잖아요. 근데 이제 마음속에 걱정되는 게, 선교에 올인하여서 주의 은혜로 선교적인 열매를 무한대로 누리고 있지만 그 선교 현장은 다 가난한 현장이고 돈이 무한대로 필요한 현장인데, 이제 저는 집중을 로컬 처치를 키우지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경제적인 배경이 만만치 않은 거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제 7개월 넘어가 이제 8개월 넘어가니까 이제 아이를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기도가 많이 되더라고요. 염려도 많이 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나 보다 이제 싶기도 하고, 이제 뭐 겨우겨우 우리가 생활비 마련하는 정도니까. 그래서 이제 아는 집사님하고 이제 포럼을 나누는데 다양한 정보를 제가 입수하게 됐어요. 저는 몰랐는데 워낙에 아이를 안 낳다 보니까 정부에서 출생신고한 이후에 아이 양육비로 월에 100만 원씩 준대요. 1년에 100만 원. 2년 차에는 뭐 70만 원, 3년 차에는 뭐 60만 원 이런 식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그 염려했던 것들이 막 녹아지는 거예요. 감사하다. 주님께서 내 형편을 아시고 준비해 놓으셨구나. 감사하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 내가 구체적인 그 회사명은 내가 얘기하지 않을게요. 우리 동네에서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몇 시간 이렇게 뭐 물건 이렇게 배달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런 정보를 또 제가 입수해서. 그래서 그거 알아보고 어플 받아놓고 또 교육도 받아야 돼요. 한 3시간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3시간 제대로 받았겠어요? 그냥 틀어놓고 있었지. 틀어놓고 시험 볼 때 시험은 만점 받아가지고 시험이 너무 쉬워서 시험도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자연스럽게 이제 자격이 됐어요. 그래서 헬멧도 샀어요. 헬멧도 샀어요. 헬멧 산 거죠. 그리고 이제 뭐 휴대폰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내비게이션 볼 수 있는 것도 사고. 어차피 3시간 아깝잖아요. 3시간 공부했는데, 공부도 안 했어, 솔직히. 틀어놨는데. 데이터 비용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시험도 통과됐는데, 한번 해보자. 왜냐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제 마음에 한국 사회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제3세계 현장 나가면 정말로 막 전도의 열정이 생기고, 막 복음 제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복음 제시하는 대로 영접하고, 제자가 세워지고, 막 지교회가 세워지니까 얼마나 하고 싶겠어. 그런데 여기 한국 현장은 거부하고 싫다하고 역사도 안 나타나고 뭐 제자가 세워지긴 하는데
굉장히 성령의 역사가 이 한민족 사회는 굉장히 일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일을 안 하는 가운데서도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정말 주신 선물이 있어요. 하면서도 정말 감사가 돼요. 왜냐면 내가 하루에 최소 1시간, 최대 2시간 자전거를 타고 다니거든요. 얼마나 운동이 되겠어요. 다리에 근육이 생기고 엉덩이에 근육이 생기더라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데. 시스템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거예요. 왜요? 우리 체질이 다 알아요. 저도 건강을 놓고 메시지 하지만 스스로 운동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요. 그런데 그 거리를 만들잖아요. 자전거도 타고 다니면서 동네방네 운동되죠? 많은 돈은 아니지만 또 돈도 받죠? 그러면서 또 뭐가 있어요? 다니면서 우리 지금 전도지 수북하게 쌓여 있는데 거기에 들리면서 옆에 맞은편 다 꽂고 다니는 거죠. 전도지를. 할렐루야. 완벽하게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구나. 참 감사하다. 참 그게 감사가 되는 요즘이에요. 운동하죠. 전도지도 뿌리죠. 돈도 조금씩이지만 보이죠. 감사하다. 여러분 놓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좋은 거리를 주실 거예요. 운동도 되고 전도도 되고 돈도 벌 수 있는 거. 연구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좋은 거리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뭐든지 감사 올리시면 되겠어요. 아멘. 이번에 B번 덧입는 자. 이것이 바로 영생의 몸이 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C번에 삼킨 바가 되다. 완전히 마셔버리는 거예요. 먹어버리는 건데 사절에 어떤 의미예요?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켜진 바가 되었다. 죽을 것이 그러니까 생명이 죽을 것을 완전히 먹어버렸다. 이런 의미예요. 자, 먹으면 어떻게 돼요? 속에서 소화가 되잖아요. 소화가 된 다음에 뒤로 나오죠. 걸음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명이 죽을 것을 이겨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되어진 인생인데 우리는 여전히 그렇죠. 그런데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복음이 찾아오시고 말씀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얼마나 선명합니까? 주여 생명으로 죽을 것을 이미 삼키게 하셨사오니 지속적으로 삼켜버리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저는 사극을 좋아해요. 저는 메시지를 사극처럼 하는 것도 좋아해요. 정말로 아주 제 뇌리에 잘 꽂혀요. 삼켜질지어다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으로 심으면 당연히 죽을 게 삼켜지죠. 그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D번에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보증으로 하나님이 영생의 몸으로 변화되게 하시려고 부활되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고 계신다고요. 그 확신 속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3번에 믿음의 영광, 믿음과 영광이에요. 6절로 10절인데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6절 7절 믿음으로 이런 몸 상태에 있으면 영생의 몸으로 존재하고 계신 예수님과 우리가 지금 영생의 몸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 같이 실제적으로 몸으로 서로 소통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 성령으로,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가 소통을 하지만 하여간 7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사람들이요 다 보고 판단하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안에 문제가 발생됐는데 비진리가 충만한 문제가 발생됐는데 그 분위기를 보고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 비진리가 드러났으면 우리는 그 비진리를 배격해야 됩니다. 전투적 마인드를 가지고 인도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도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에 제가 깃발을 꽂았어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네. 주님께서 당연히 기뻐하십니다.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보는 것으로 하지 말고 영들을 분별하면서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8, 9절 말씀에 이제 바울은 소망했어요.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죽기도 죽는 것도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생각은 뭐냐? 예수님을 바로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건 바라지 않아요. 뭐 이렇게 될 사람은 이렇게 되겠지만 우리는 영생의 몸으로 예수님 맞이하고 싶어요. 그러니 저는 이 말씀 강조하고 싶지 않아요. 개인의 믿음대로 선택하시면 돼요. 개인의 믿음대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걸 너무 강조해버리면 세상 살기 너무 힘들고 그냥 빨리 죽어서 천국이나 가고 싶어. 이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천국을 소망하는 상태일까요? 삶의 불만족이 충만해서 염세주의적 사고에 잡힌 상태죠. 이거는 건강하지 않은 상태예요. 주여 제가 건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고 그러면 주여 제발 영생의 몸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소망 주셔요.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 그렇게 기도하자고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빨리 될 것이고 예수님 빨리 재림하시겠죠. 그렇게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9절에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힘쓰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끈질기게. 근데 그 용어는 아니에요. 그 용어는 아는데 지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의미예요. 지지 않으려고. 다시 말해서 이겨야만 해. 죽음의 세력을 이겨야 돼. 죽음의 세력에 내가 질 수 없어.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을 힘쓰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나는 이겨내야 돼. 나는 뛰어넘어야 돼. 도전해야 돼. 이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10절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나타나게 되어질 것인데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 죄성을 끊임없이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자범죄 지으면 끊임없이 회개하고 회개하는 자가 복받은 자예요. 왜냐하면 회개하는 자가 미래적 응답이 있어요. 회개가 없는 사람은 죄를 마음껏 누려서 양심의 화인, 불도장 받은 사람은 회개 안 해요. 그러다가 천인왕국의 상급을 놓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약속의 말씀 하늘의 옷을 입게 해주시옵소서. 영원한 집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간절히 사모하고 그 사랑에 빠지고 절실히 바라고
갖기를 소원하는 응답 누리게 해주시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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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오서 있는 자가 되시도록 성령 역사해 주십시오. 영원한 집을 누리시도록 역사해 주시고 영생의 몸으로 아버지 변화되시도록 성령이여 주문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옵나이다. 아버지 간절히 사모하나이다. 아버지 그 사랑에 빠졌나이다. 우리 절실히 바라나이다. 간절히 아버지 갖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성령의 신실한 아버지 믿음으로 성령하게 주시옵시고 기도옵나이다. 하늘의 영생의 몸으로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죽음의 새를 완전히 마셔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도전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실천하게 하셔서 하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지지 않고 이겨내게 하시고 도전하고 전진하고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심는 응답이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은혜 속에서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1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믿음으로 바치겠습니다. 213장 나의 생명 노래를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선과 가를 노래를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맺혀가게 하소서. 나의 음성 노래를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은혜를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 위하여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시간들을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의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10의 일을 주님 앞에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여 감사의 물 올렸습니다.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계복만 세계 선교 위하여 선교의 물 올리오리 무한대한 영광을 주께서 받아 주옵소서. 속히 재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축 예물 올립니다. 아름답고 복된 현장에서 아버지 깨끗하고 깔끔한 현장에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복의 복을 더하시고 아버지 새로 이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제이슨 놓고 기도하는 모든 대원들 아버지 하늘의 옷을 입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 177장 찬송합니다. 1절과 4절 찬송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 왕국이 이를 때 주위의 신부 공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기여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위에 평화로운 천년 왕국이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노라.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이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주의 복 증거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드린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모든 전인의 영역 속에 미래 현장 속에 모든 만남 속에 미전도 종족 유대 현장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 뭉토록 무한대로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